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 시간표고 또 위기는 기회다. 그 문제는 무슨 답이 있다는 말인가? 또 굉장히 갈등이 오는데 어떻게 갱신하란 말인지? 나는 지금 생사를 드나드는 위기인데 무슨 기회란 말인가? 또 뭐 문제가 크면 응답도 크다. 듣기야 좋지. 그래, 뭐 큰 문제니까 뭐 큰 응답이 있겠지. 근데 뭐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큰 문제가 큰 응답으로 온 적 있어요? 이 잘못하면은 단어에 그냥 위로받고 살고 있지 않나. 문제 만났는데 그 문제가 진짜 응답으로 확인된 적이 없어. 갈등은 그냥 시간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지. 뭐 내가 뭐 크게 갱신했다든지, 위기는 뭐 특별한 기회였다든지, 뭐 그런 걸 확인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냐? 또 뭔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답입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풉시다.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무슨 답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또 갱신은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갱신하면 돼요. 기회는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기회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태양이라면 복음은 지구입니다. 그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가정에 정신 문제를 가진 가족이 한 명 있다 합시다. 꼭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족 중에서 암 환자 있다 합시다. 그 암병이 꼭 나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복음은 여러분 가정에 정신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은 무한계입니다.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라. 아예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거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거 해결하려다 평생 갑니다. 여러분. 평생.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버려라.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건 복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복음은 문제 때문에 막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환난, 곤고, 기근, 핍박, 위험, 적신, 현재일, 장래일, 높은 기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하나다.
종이 주인 자리를 노릴 필요도 없고, 남자가 여자 자리, 여자가 남자 자리 노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좋죠. 또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 그런데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세요. 해결될 수도 있어요. 조금 지나보면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율법은 자꾸 우리 약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응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를 나에게 왜 줬지? 율법이 더한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 많이 진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복음 누리라고. 우리가 안 그럽니까? 아니, 다른 집에는 없는 일이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어? 특별한 은혜잖아요. 복음 누리라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해결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힘들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라니까. 쉽게 알려주면 쉬운 거는 안 붙잡고 어렵게 가르쳐주고만 그걸 붙잡아. 그렇게 틀린 것을 가르쳐주면 그건 각인됩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주면 각인이 안 돼.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라. 끝났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실제로 찾는 시간표입니다,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 자, 5장 1절 우리가 못 읽었습니다만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저 보호자의 배경도 이 땅에 우리가 육신 입고 살면서 그게 배경이지 천국 가면 배경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게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그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도록 모든 주변 환경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고 누리라고. (2절) (4절에요) 5장 2절 4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탄식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돼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산모가 막 그 진통을 겪을 때에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요. 물론 이제 우리는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지. 산모의 진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그 탄식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 생명에 대한 탄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의 탄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덧입기 위한 탄식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죽음이 이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그런 탄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여러분 뭔가 육신적인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버리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고통스러움을 해결하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통이에요, 계속. 그거 해결할 때까지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누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누님들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는데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한 35년밖에 안 됐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적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는 소망은 어디 소망밖에 없어요? 천국의 소망밖에 없어요. 아,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몰랐다니까요.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뭐합니다 하면서 천국의 소망, 목사님들도 계속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고생하고 천국 간 그거 얘기만 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아예 말 안 했다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그걸 힘으로 삼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5절 7절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자, 8절 10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지배하라고 말해요. 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삶과 환경을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뭘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결박돼요. 귀신이 떠나가요. 흑암이 물러가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질그릇처럼 무너졌을 때, 낙심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은 여러분이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람 앞에 나타났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 귀신, 흑암 이게 싹 결박되고 그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단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한단 말이잖아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 현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진 자예요. 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동정녀 출생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동정녀 출생.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여자 혼자서 낳은 아이다. 안 계시죠? 여기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분 계세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던 분? 안 계시죠?
원래는 육신의 아버지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안 옮겨지시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요. 그 말이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인데 육신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진 자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 육신 나라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게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로 한 건데 해결이 안 된다면 거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겨가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는 업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 다른 기도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꼭 여러분 마음에 이걸 담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진 자다.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자,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원수된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 누구를? 죄인을. 저 멸망 가운데 빠진 자를,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돼요.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누리는 거예요. 5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요 결론이다.
이 사실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면 끝이야.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육신의 세계를 정복해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고린도 교회에다 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이 헬라인이란 말은 이제 이방인들, 불신자를 말하죠. 지식인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유구 세계를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참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세계를 정복해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육신의 세계를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저 안산에 지금은 뭐 대학생쯤 되겠죠. 그 초등학생 때 이제 그 집사님 아들이 동네 애들이 놀이터에 이렇게 모여서 놀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대한항공의 기장 한 분 살았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해외를 자주 나가니까는 이런 신기한 장난감들을 많이 이제 사가지고 오겠죠.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이제 자랑해야 되잖아요. 놀이터에 가져와서 가지고 노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아들이 아마 이제 신기한 장난감이니까 야, 내가 한번 만져볼게 그런가 봐. 그러니까 못 만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사정을 한 겁니다. 한 번만 만져보자. 안 돼.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니까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야, 너 그리스도 알아?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초등학생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육신 세계를 영의 세계로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육신의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만 잡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달아있어. 내가 복음 가졌다.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육신 세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 땅 사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살다 가는 거라니까. 그게요. 그 잠깐 살다 갈 그것에다가 생을 걸고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영원한 것에다가 우리가 생을 걸어야지.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세요. 육신 세계를 정복해라.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으로. 자, 두 번째. 이제는 영의 세계를 정복하세요.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육신 세계는 복음으로 정복하고 영의 세계는 기도를 가지고 정복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제자들에게 기도 하나만 가르쳐 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거를 바울이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얘기만 했어요. 또 알아듣는 제자 나오니까 제자들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은 사단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강한 자가 결박돼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고요.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이라니까 그게요. 시편 103편 19절 22절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세 번째, 미래를 정복하십시오. 뭘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육신의 세계를 정복하고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를 가지고 미래를 정복하세요. 어떻게 미래를 정복합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요. 무슨 제자입니까? 복음의 제자. 그리고 복음의 제자를 세우세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세요. 흩어진 자. 그 흩어진 자는 흩어진 자가 아닙니다. 파송된 자. 오늘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직장 관계로 천안으로 온 우리 청년이 한 명 있어서 잠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다. 아브람 봐라. 이사 많이 다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를 자꾸 시키신 것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안 좋은 일도 만나고 그래요. 뭐 뺏기기도 하고 또 진 수고도 안 했는데 재물을 얻기도 하고 뭐 갈등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자꾸 이사를 시킨 것은 이제 흩어진 자입니다. 나그네로. 그런데 직장 관계로 천안으로 왔지만은 흩어진 자로 왔지만은 흩어진 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거다. 여기 파송된 자로 온 거예요. 왜? 뭘 놓고? 하나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가서 치유하고 렘넌트 세워서 서밋으로 미래를 정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미래를 정복하는 유일한 길.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워라. 렘넌트를 키워라. 어떻게? 파송된 자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은 뭡니까? 스파이는 누가 오라가지 않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위험도 느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키우십시오. 그게 미래를 정복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8시 망대에도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 그 많은 징조 가운데서 미혹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외는 다 그거 거짓말이야. 속는 거야.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할 것이다. 거기 따라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저 5천 종족까지 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흩어진 자, 파송된 자로 저 가서 누구로? 파수꾼으로, 저 정탐꾼으로 뭐 하시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해라? 육신 세계를 정복해라. 뭘 가지고? 복음으로. 영적 세계를 지배해라.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은 미래를 정복하란 말입니다. 뭘 가지고요? 전도를 가지고. 자, 결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전 것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유구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믿는 불신자가 한 분 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 그 교회 한 번 갔더니 과간이더라. 그러겠죠. 뭔 보호자를 뭐 얘기했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들릴 수밖에 없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어. 근데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이 잔치 모임에 가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유구무원인지라 종들을 불러가지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저 바깥에 내쫓아버려. 청함은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게 응답이 안 돼요. 축복이 안 됩니다.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 택함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구 세계를 지배해라. 영의 세계를 지배해라. 미래를 정복해라. 복음으로 유구 세계를 넘어서고 기도로 영의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새로운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미래를 정복하는, 미래를 살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